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복음운동에 쓰임받다가 멈춰져 버린 사역자, 개인,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이 가졌던 그 복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응답받는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복음 주신 이유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진짜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이해,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눈이 있어요. 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전부 어떤 눈으로 보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흑인종이냐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그런 눈으로 많이들 보죠. 이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실력이 있냐 없냐. 주로 우리는 그런 걸로 다 보는 거죠. 이 사람의 신분이 상승돼 있냐 아니면 저 밑바닥의 노예냐. 우리는 주로 그런 눈으로 사람을 다 찾아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깨끗한 옷을 입었냐 더러운 옷을 입었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쳐다볼 때 주로 그런 눈으로 사람에 대하여 첫인상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눈을 뜨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도요. 거기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 바리새인들 훌륭한 지도자도요. 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도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전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눈을 정말로 뜨기를 원하세요. 이 눈을 떠야만 그제서야 우리가 뭘 정말로 붙잡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눈을 딱 떠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봐요. 자꾸만 뭘로 보냐면 이 사람이 뭘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냐 없냐, 이익 손해관계로만 전부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자꾸 들어요.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 좋아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가능하면 웃기는 사람, 이렇게 재밌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웃기고 나에게 많은 걸 베푸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무슨 생각을 안 해요? 이 눈으로 안 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오면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방인. 이런 단어들이 나온 겁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하나의 종족이 돼버렸어요. 하나의 종류가 돼버렸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류, 황인종이라고 하는 종류, 저 백인이라고 하는 종류, 이런 종류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등급을 매겨버렸어요. 우리는 어떠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귀 자녀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라고. 사람을 쳐다볼 때 유대인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니까 유대인 안의 사람, 밖의 사람,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비기독교인들, 저 사람은 불교, 저 사람은 천주교, 저 사람은 저 이단, 저 사람은 뭐 이상한 무속인.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무속인? 저 불교?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어디 감히 거길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 보는 눈이 딱 열려주고 나니까 저 사람이 마귀자녀구나.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훌륭한 교수님,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 그분들 쳐다보는데 내 마음속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쳐다보는데, 심지어 교회의 목회자들을 쳐다보는데도 제 마음에는 저분이 과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실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붙잡고 계실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교회 안의 사람들까지도요, 다른 눈으로 어느 날 보여지더라고요. 우리의 눈에는 이게요,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가 모든 사람 보는 눈을 딱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는가도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배경 속에 살아갑니까? 세상 나라의 이 배경 속에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따집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을 따집니다. 우리는 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난민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나라는 어떻고 뭐 전부 나라 간의 얘기들만 진행되어져. 대한민국 잘 살죠. 그런데 그 나라 뒤에 이 사단의 나라, 이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못 봐요. 여기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 이 정확한 영적 세계관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느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원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단순히 육신적으로 속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이 되거나 아니면 월드컵이 되거나 이러면 그때 이제 뭐 하죠? 거의 뭐 완전히 막 대한민국 여기에 미쳐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모든 소속감이 완전히 여기에 묶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뭘 못 봐요?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기독교인들조차도 저 제주도에는 사람들이요, 육지 사람에 대한 이 섬 텃세가 그렇게 강하다. 우리 강릉도 그 텃세가 되게 강하죠.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왔더니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저를 딱 보더니, 제가 전도사 처음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대로 눈 맞추시고 이렇게 쳐다봐요. 쟤네들이 왜 날 저렇게 쳐다보고 말지? 아니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사인데. 제가 뭐 인사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빤히 보고요, 이렇게 쳐다봐요. 참 신기한 아이들이다. 강릉 촌애들이라 그런가? 왜 날 저렇게 쳐다보지? 알고 봤더니 지들끼리 나를 왕따 놓은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나고 나더니 그제서야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 그 주동자가 또 몇 명 있어요. 왕따 놓는. 야, 그게요,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는 강릉이야, 우리 교회야, 전사님은 이제 왔으니 우리가 그래도, 전부요 자기들도 모르게 세계관이요 좁아도 너무 좁은 거예요. 랩런트들이 세계관이 좁아가지고 정말로 이 세계관이 좁아서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냐? 결혼이 안 돼요. 애들이 결혼을 안 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하면 되는데 이 세계관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나라의 기준 이거에 딱 묶여가지고 흑암 나라가 있는 거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모르니까 어느 날 네피림이 덮여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지금 교회 다니던 모태신앙인들이, 몇 대째 기독교인 집안의 사람들이 저 불교 집안으로, 저 산 섬기는 집안으로 그런 데로 시집장가 가가지고요, 어느 날 신앙생활도 못하고 거기서 핍박당하고,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요 이런 눈을 딱 떠야 됩니다. 정확한 영적인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진짜 능력이 뭐냐? 능력 보는 눈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의 기준은 뭐지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강하면 강한 사람의 상황. 진짜 능력은 성공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게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 붙잡히죠? 네피림에 잡힐 수밖에 없고, 이건 진짜 능력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사단의 올무에 붙잡혀서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거죠.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진짜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진짜예요. 이걸 볼 줄 모르면 어느 날 성령의 역사도 끊어지고 어느 날 하나님 나라, 이 눈이 닫혀버린다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육신의 나라의 소속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그렇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저 사마리아 이렇게 쳐다봤어요. 사마리아 땅을 쳐다보면 이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현장 볼 때 무슨 마음 들까요? 훨씬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죠?
저 이방인들을 쳐다보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복음이 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다 가는데, 저 백성들은 저 지옥의 백성으로 묶여가지고 저 이방인들은 오히려 저 멸망 속에 있으니 참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관이 정확하게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면 저절로 나올 건데 오히려 그렇게 되질 않은 거예요. 왜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 세계관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잘못 묶여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데 심각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인데 오해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요, 오해되고 자식할 게 없어요. 복음은 맞다 틀리다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복음 자체는요,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틀리게 알아요? 사람들이 복음을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의 근본을 여러분 뭐로 쳐다본 줄 아세요? 일단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8일 만에 뭐 해야 됩니까? 할례를 행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만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구원관은 뭡니까? 유대인의 구원관은 유대인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유대인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자체가 누구에게 준 복음이에요? 유대인에게만 준 복음이에요. 그 말인즉슨 유대인들은 기본으로 할례를 행한 상태로 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율법이라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근본이에요, 근본. 사람의 근본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걸로 안 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런 근본 문제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못 보고 일단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느냐? 할례를 행한 상태에서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착각이 심각하죠.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이 복음이라도 그렇지. 우리도 모르게 정해놓은 선이 있다니까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결국은 그 선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그 선까지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모든 한계를 깨트려 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일단 이방인이라는 단어 이전에 먼저 뭘 보느냐? 이방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왜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할례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무할례자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다락방이냐 아니냐. 다락방 아니면 우리는 일단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도 희미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전도도 잘 못할 것인데 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해요. 이 사람이 1차 합숙을 갔다 왔냐 팀 합숙을 갔다 왔냐. 요즘은 그런 게 많이 희석. 초창기 때만 해도요 이 사람 훈련 동자가 뭐냐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따졌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가 너무 소중한데 렘넌트냐 아니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직 복음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렘넌트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이방이라는 이 단어가, 이 사람들은 그래서요,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거나 함께 지내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놀아야 돼요. 개는 개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물고기는 물고기끼리. 이 지금 유대인의 개념은 딱 이런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놀아야 돼. 복음도 누구끼리 해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 복음 전해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착각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이 교회에 온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담배 끊은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많은 이 지금 불신자들도요, 교회가 지금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오해시켜놨는지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신자들도요, 목회자들도 장로들도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뭔가가 하나 지금 걸려 있다니까요. 그 모든 틀을 다 깨버려야 됩니다. 그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선이 생겨요. 깨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의 순서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전도의 순서는 먼저 할례부터 행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담배부터 끊게 만드는 거예요. 술부터 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전과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종교부터 끊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집안에 섬기고 있는 그거부터 뜯어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사람들 순서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왜 불렀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미리 정하신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미리 정하셨을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까? 미리 하나님이 정하셔서 순서를 그렇게 하셨을 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더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미리 정하셨을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 미리 정하신 자가 그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면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깨달은 인물이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 버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거를 링컨이 노예 해방 구호로 갖고 나왔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어요. 바울 사도는요, 도무지 같이 쓸 수 없는 단어들을요, 쫙 나열해버렸습니다. 똑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다 같이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종, 자유인 상관없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이니라.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나보다 먼저 교회 나온 사람, 늦게 나온 사람,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이 눈을 못 뜨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이런 복음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오해된 복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똑같이 하나인데 어떤 하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저 남자, 여자, 종, 자유인 상관없이 똑같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최고의 가치를 상승시킨 거예요. 신분 자체를 최고로 격상시킨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본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 복 받았구나.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엄청난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레벨 자체를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복음이에요? 땅끝까지. 237 나라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되도록 하나님이 차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곳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비난받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복음을 오해해버리면 비난받는 복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니까 섬뜩하죠? 저는요 너무 섬뜩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는데 누가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그 손 마른 사람 하나를 고치는, 그 손 마른 사람이 여기 있는데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선 거예요. 이랬더니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저거 지금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노기가 가득하여, 마음에 분노한 이 기운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생명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예수님이 술 먹고 자빠진 걸 보고 비난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을 하는데 그걸 보고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난이 누구도 똑같이 해버려요? 근본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올무를 벗어내지 못하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도요 똑같은 비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 한 군데 더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4절.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 사람이 일어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너 막 비난을 해야 되겠는데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지금 안진뱅이 일어난 거 보고 비난을 해야 되겠는데 비난할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하지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의 목표가 비난하는 이유는 뭐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지 마 이거거든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거예요. 다른지 한번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에요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표현을 너무 적나라하게 해놨어요. 사도들과 형제들이 비난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게 누구들입니까 지금? 사도와 초대교회 70인 제자들, 그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질 않고 그들을 대명사로 갖다 하나 써놨어요.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뭘 비난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름 말했다고요.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이름 말했다고. 이것은 우리 다락방에 이단 누명 쓸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과 똑같은, 그렇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초대교회가 지나면서요, 결국은 그 굴레를 못 벗어나면 우리 교회나 우리 다락방도 또 그 굴레에 묶여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제일 경계해야 될 문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걸 초월이에요. 복음은 모든 걸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거 못 해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생명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비난하는 자가 돼버려요. 저는 한 번씩 그 경계선을 넘는 얘기들을 들을 때 섬뜩섬뜩해요, 진짜로. 불과 얼마 전에도요, 우리 교회 중직자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잘못하면요, 손을 넘어가 버립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숨은 의도를 제가 아니까. 잘못하면요, 큰일 나거든요. 너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 같아서는 변명이라고 쓰고 싶은데 설명이라고 쓰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여기다 대고서 변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쫙 얘기하고 마지막에 베드로가요, 정말로 확 분하여서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막 이러면서, 마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바울이요, 이방인하고 베드로가 밥 먹다가 그 유대인들의 유력한 자들, 얘네들, 이 할례자들이 쫓아오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다 말고요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버렸어요. 복음이 또 오해돼버린 거예요. 또 오해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러니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오해된 복음, 할례자들이 붙들고 있는 그 복음, 그 오해된 복음,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대해서요 막 비난을, 오히려 거기다 대고 실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막 교훈하고 가르치고 혼내고 깨닫도록 끝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못 고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거기 이방인들 거 세워진 교회에서요,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또 일어나 도망가 버렸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 설명을 다 듣고 11장 18절입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 말을 듣기 전에는 뭐 했어요? 비난했어요. 이 말을 듣고서야, 그 설명도요, 어쩔 수 없을 만한 얘기였잖아요. 베드로도, 정말 이 할례자의 복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도요, 어쩔 수 없이 3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리고 실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내가 예수 이름 말하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임하는데 내가 어찌 그걸 막아내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말을 듣고도요, 뭔가가 지금요 핀트가 너무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우리가 전도자라면 무조건 우리는 뭐 중심이어야 되느냐? 정말 복음 중심이어야 됩니다. 복음 중심이라는 말은 뭐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을 만나도 무슨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까? 생명의 눈으로요.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 생명 있냐 없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 사람이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이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지금? 이 사람의 배경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요 생명입니다. 생명 가진 자라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생명으로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충만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 충만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요 치유입니다. 복음 중심. 우리 교회가 요거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요 이것 때문에 함께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함께 놀러도 가고 원네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춘천 임마누엘 교회, 그 교회는 박명신 목사님 그 전문사역이 노는 거래요. 그렇게 잘 노신대. 그래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허구한 날 뭐 하면 하여튼 기회만 나면 같이 성도들하고 놀러 다니고 같이 놀게 만들고 놀고 잘 놀아가지고요. 근데 복음 중심으로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면서 그렇게 하니까요. 살아나는 거죠. 힘 얻는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섬겨주고 그러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트레스 디아스. 이게 어디죠? 천주교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을 엄청나게 힐링시키는 템플스테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도 모든 것이요, 교회 안에 행정도, 교회 안에 모든 일꾼을 세우는 것도 뭐 중심으로 세우는 겁니까? 정말로 전도 중심으로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중심된 교회, 모든 행정과 모든 일꾼들이 전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원네스 되어지는, 소통되어지는 교회, 복음으로 가슴이 통하고 전도로 일이 통하는 이런 교회.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정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진짜 이거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지옥 복음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요,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준비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바울의 복음 되기를, 그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한 그 복음을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저 로마를 복음화시켰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 운동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다시 237 나라를 향하여 뻗어나가며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복음으로 생명 살아나는 축복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